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감사의 말로 아름다움을 나누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1년째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나아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9월 첫째 주까지 계속해서 유사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그 빛은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비추는, 그래서 갈 길이 환히 보여지는 은혜의 족도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며 말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을 매우 기다린다라고, 사모한다고 마지막 설교 부분에 표현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의 문들이 길들이 환하게 보여지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어지길, 치유하는 광선으로 등장되어지길,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동일한 믿음으로 받으셔서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이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휘벼 들어오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주님, 내 안에 더러움의 모습이 오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오늘 내 심령을 정복하여 주옵소서. 이 동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는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은 점점 더 열려질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점점 더 열려질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을 또 한 차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주님의 모습은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과 더불어 반복 교차되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것입니다.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용기 있게 나누어 오늘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구별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위해서 양의 문이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이 양해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양해문이라는 교회도 있고 일전에 우리와 같은 노예를 섬겼었던 교회 가운데는 양문교회라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을 위한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다. 제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의 문으로 묘사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옮겨서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목동들과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의 문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풍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의 문을 위해서는 5가지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양을 위한 울타리는 동굴이나 오두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혹은 공터에 돌이나 나뭇가지로 약 울타리를 2.5m에서 3m 정도로 높이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이걸 양의 울타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끔 담에 가시를 두르기도 한 우리에는 문이 하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양을 지키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울타리로 둘러친 우리가 있었으나 문은 오직 하나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목자가 수많은 양을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죠? 거위가 부화되자마자 처음 본 것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본능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양들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목동의 소리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수백만, 수천, 수만의 그 양들이 모여 있어도 자기의 목자가 나름대로의 휘파람 소리나 소리를 내면 잘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에 있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당시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울타리의 문 앞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맹수가 달려붙게 되면 그 맹수들을 쫓아내는 일을 목동이 하기에 이 양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4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요 4가지의 설명은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목동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흔한 삶의 스타일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동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여, 양을 기르기 위해 수고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꼭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소. 그 울타리는 많은 맹수로부터 너희의 소중한 양을 지키도록 하는 너희들의 최선이었지. 그 울타리를 3m까지 2.5m까지 쌓아놓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것은 너희가 양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 나름대로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울타리로만은 양을 키울 수 없었을 거야. 울타리는 양을 보호하지만 양들로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삶의 지혜로 그 울타리를 크게 건장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문이 하나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 문으로 양들은 안과 팍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지. 한낮 밖에서 푸른 풀을 뜯으며 배를 채운 양들은 밤에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인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문은 안과 팍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은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과 풍성한 양식을 얻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었겠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가 바로 그런 문이라 한다. 아멘. 아멘. 제가 소리를 질러야만 아멘을 하시니까 정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문은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기구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안전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겠네. 너희들에게 있어서 바로 나 예수가 그런 존재야. 나를 통하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어. 나를 통하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리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의 역할은 어떤 두 공간이나 건축 공간의 통행과 차단을 위해 만든 건조물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울타리의 보호를 받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나아가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와 풍성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축물의 한 구조가 있다면 그것이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드나들지 못하고 다른 틈새로 다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다 말씀하시면서 문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그림을 한번 에덴 동산으로 잠깐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에덴 동산으로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었어요.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즐거움의 나라였습니다. 풍족함의 나라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에덴 동산의 진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으로 묘사되어지는 모형물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는 천국이 그런 곳이 너무 좋은 것, 심히 좋은 것,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 충족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를 양쪽에 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잠깐 천국은 내려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존 밀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라번의 괴로움의 시작은 바로 그때 진행이 되었던,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낙원에서 쫓겨났어. 자, 이때 괴로움이 더해져가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가슴을 치면서 허시탐탐 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뭘요?
저 동산에 있는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나. 신라고 나고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어쩌면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선악과와 동시에 나와 있었던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우리 다시 살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문 앞에 그룹들을 화염검을 들고 막아버리셨습니다. 화염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화염 방사능 이 무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불과 연기로 가득한 검을 천사들이 들고 그 문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들어가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막혀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모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과 자비가 있으셔서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시 쟁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머물러 있는 한 장소를 두게.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근데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가 있어야 돼.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인지할 테니까 죄인들은 너희는 피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들입니다. 늘 예배는 진행되었지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 한 사람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너무 어려운 문이, 좁디 좁은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네들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겨우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피를 다 흘려 버리셨습니다. 그 피를 보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던 것은 철저하게 닫혀져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장엄하게 열려졌고,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분이 그 길이요, 그분이 그 진리요, 그분이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문, 닫혀 있었던 문이 열려지게 만드는 바로 그 문, 내가 너희를 살리는 문이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단순히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소원 성취하는 수단으로, 조금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 조금 더 건강해 되어지는 수단으로, 병 고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구원과 풍성함의 역사를 허락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모두의 문이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문이니 크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다른 말씀 안 읽으시도 돼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여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지체 부차이어도 괜찮아요. 병드는 사람도 괜찮아요. 죄를 지은 흉악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디 이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꼭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핵심적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는 이가 찾게 되어질 것이에요. 구하는 이가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두드리는 이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벽이 아니세요. 오늘 이 문장 참 머릿속에 간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벽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숱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이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벽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벽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인 너희의 걸어가는 길목의 문이란다. 열려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묵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절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클레페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일을 몰래 하는 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몰래 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양들이 보기에는 목자인지 도둑놈인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똑같은 옷을 두르고 있으니까. 목자는 펼쳐져 있는 추지에 나오는 풀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적은 호주산 알팔파를 사가지고 와서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목동보다는 갈취를 하고자 하는 도적이 더 좋은 곳을 줄 수 있습니다. 개 도둑놈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고기를 죽디까? 먹다 남은 밥을 주지. 도둑놈은 고기를 죽디다. 그건 멜금 삼키다가 보신 당신새가 되는 것 여러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적은 생명을 앗아가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구원해 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양들이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는 다 통한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산도도 좋다, 불교도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기 필요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은 어느 종교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하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논하는 종교는 예수님 외에 없어요. 다른 종교 제가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선택한 한 분의 이야기가 성철 스님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철 스님의 최후의 모습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먼저 검색해 보십시오.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죠. 내 눈앞에 지옥불이 보인다. 지옥불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내가 많은 중생들에게 큰 죄를 범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아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그 말의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보세 가보세, 우리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보세.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가보았더니 거기가 여기였어. 불교는 윤회예요. 윤회. 여기서 맴돌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분들의 가르침은 그냥 여기서 맴돌아요. 이걸 맴돌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는 없어요. 제가 불교로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윤리의식과 도덕 뛰어납니다. 한 가지가 아쉽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The gate, 그 문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네들의 모습은 강도로 변질되어집니다. 강도라는 말은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도적이라는 것은 바로 강도와 절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인 겁니다. 파괴적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유사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유사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송유관이 있습니다. 돈 내고 합법적인 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기름을 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다가 자기만의 꼭지를 달아가지고 빼돌리다가 폭발돼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어쩌면 위장한 절도가 목자 대신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다른 구멍을 파먹게 해주죠. 그리고 양들을 한 마리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맛있어 보이는 풀을 갖다 줬다고 해서 그거 먹고 나갔다가 그네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절도를 향해서 유사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문이 아닌데 비슷한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같은 것 같으나 차이가 있는 것. 한자로 얘기하면 사이비, 유사하나 아닌 것. 유사하나 끝이 다른 것. 다를비 끝단자. 이단이란 말이 바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유사하게 포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디 궤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천국을 여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현실의 벽에 서 있습니다. 참담함이 나를 애워싸요.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서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문들아 열릴지, 영광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라뇨, 당신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지만 지금 순간으로 미뤄놓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 모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났듯이 내 육체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심령의 어두운 요소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풍성함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당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러지만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 가득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찬양을 올릴까 그러다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늘 불렀던 그 찬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디 이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 강조하게 닫혀있음이 보여질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야. 여기서 양은 누굽니까? 저야. 저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벽 앞에 서 있니? 답답하니? 참담하니? 나는 너를 위한 문이야. 문이 있어. 문이 열릴 거야. 나를 불러. 오직 예수, 그 문을 불러. 닫혀있는 문이 열려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이 없다 방황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한 너 게이트, 그 문이야.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내가 그 앞으로 나갑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오직 예수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답답합니까? 열림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벽 앞에 있어서 숨이 막힙니까? 벽이 문이 되어지면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드나들며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한 문이란다. 나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질 수 있단다. 주님의 말씀,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천국을 선취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문이신 주님, 나를 위하여 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서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의 문이다. 천국 문이 바로 나를 위하여 열려 있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현실의 벽돌문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